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제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2쪽경에 있는 야고보서 제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묵상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총 27권의 신약의 책들 중에 제 20번째 책이지요. 야고보서는 장수로는 5장이요 절수로는 108구절입니다. 108구절 중에 명령형의 문장이 무려 54회나 등장을 합니다. 명령형이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뭐 해야 한다,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라면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식의 문장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는 주 40년경 그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초대 수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의인 야고보라는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의인 야고보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주 1, 2세기 교회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부르는 애칭이 바로 의인 야고보였습니다. 의인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가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또한 주 45년경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문의하고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준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이때 대답해 준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주 40년에서 64년까지 의인 야고보 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의 말과 행동, 가르침이 초대교회 당시에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의 단계를 굳이 나누고자 한다면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서 1장 1절에 따르면 정작
본인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야고보서 첫 번째 묵상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장 14절에서 야고보가 소개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부와 물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읽으실 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야고보는 부와 물질에 대해 그리 좋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부와 물질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들을 야고보는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부와 물질이 언뜻 보기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들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커져서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부와 물질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이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야고보서가 쓴 경고들은 수위가 좀 센 편입니다.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라는 식의 명령형의 문장으로 쓰여진 경고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 읽어볼 사람들이 모두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야고보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에게 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썼을까요? 1장 1절에 따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입니다. 학자들은 1장 1절을 참고하여 야고보서가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 밖에 위치한 다른 나라, 타 민족의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염두에 두고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경고와 권면은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야고보서 묵상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어떠한 권면 또는 어떠한 경고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믿는 이들에게 써서 보냈을까요? 우리 2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2장에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만 3번 등장합니다. 2장 1절 그리고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그리고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렇게 총 3회 등장합니다. 그만큼 차별 또는 차별하는 것을 야고보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어사전을 보시면 차별이라는 단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직장이나 학교, 상점 등에서 나쁜 대우나 불공평한 대우를 누군가가 받았을 때 우리는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이, 성별, 장애, 결혼 여부, 종교에 따라 그 사람은 차별을 받았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입니다. 근육 기능이 약해지는 근이 영양증으로 누워 지내는 어떤 분이 원룸에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당시에 집주인은 내 원룸에 장애인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 장애인인 걸 알리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권리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집, 건물 등의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규정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성에게만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남녀 사원 모집, 남자는 25살에서 35살, 여자는 25살 이하. 단 여자는 미혼의 하남, 여자는 용모 단정한 자 또는 부양 가족이 없는 자의 하남. 이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 임신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로 그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차별도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의 항변입니다. 친구랑 둘이 문구점에 갔는데요, 사장님께서 문 닫을 시간 다 됐다고 빨리 고르라고 짜증내면서 말하셨어요. 가게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어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장님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고요, 우리한테만 뭐라 하셨어요. 어린이가 당한 이 차별에 대한 기사를 쓴 기자분의 다음 글귀가 인상이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 행동이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그러하다면 너무 비겁하지 않나. 존경받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괜찮은 사람은 없다. 반드시 상처로 남는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가 나 또는 우리에게 무심코 행한 차별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뜻 없었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라고 나는 생각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내가 고의든 아니든지 간에 행한 차별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절대로 차별을 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썼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차별하여 대하다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의 단어는요, 프로소폴렘프시아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이 가진 뜻을 풀어서 그대로 나열해 보면요,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취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차별하여 대하다는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취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절대로 행하지 말라는 차별은 어느 곳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2절의 회당은 주 1세기경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공공의 장소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또는 구역 예배로 모이는 각 가정인 셈이 되겠죠.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어딘가에 모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있었던 차별에 대하여 야고보는 경고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하게 경고했던 차별은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인가에 따라 회당 안에 기존 신자들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온 새 신자는 안내자가 따로 붙어서 회당 중에 상석으로 그를 인도하여 앉힙니다. 반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가난한 사람에게는 안내자가 붙기는커녕 문 주위에 그냥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옆에 앉아 있어 라고 하는 투박한 말을 던질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모욕감을 받았을 겁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꽤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회당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 어느 회당에 어느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이를 향해 무시와 차별을 행한 이 또는 공동체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상대방의 외모 또는 그가 가진 재력, 그가 하고 다니는 장신구와 옷차림에 따라 차별 또는 편애를 행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요즘은 수학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를 배우지 않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김유옥 집사님 같은 우리 30, 40대 분들은 중1 때 P면 Q이다라는 명제식을 열심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 예, 맞으실 텐데요. 근데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도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P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입니다. 그리고 Q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입니다. P는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무조건 참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는 Q이다가 참일 때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라는 명제는 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차별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그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기존의 신자들이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새 성도를 편애하곤 하는데 그 부자들이 실은 얼마 전까지 당신네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려고 권력자들과 결탁하여서는 여러분을 법정에 끌고 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들 부자들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귀 여긴다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저들 부자들이 회당에 왔다고 하여 그들만을 편애하고 가난한 이들은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라고 야고보는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과 9절과 같이 야고보는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어느 판사 앞에서 우리가 범법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께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판정의 자리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나, 긍휼을 행한 이는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또는 사물을 향해 관용과 연민을 표시하는 것이 긍휼을 행함의 정의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며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행하는 것을 가리켜 야고보는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비를 평소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꼭 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남에게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상대방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외침은 이 책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2000년이 흐른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콤한 말씀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의 당부와 또 경고가 오늘날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 내 세계관에 따라 남을 편애한다거나 차별하는 것은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를 내가 빼앗겠다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누군가를 내가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야고보의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야고보의 오늘 권면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상황에 따라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부와 재력, 사회적 위치와 직장, 고향, 출신 배경에 따라 성도들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인데, 긍휼을 행한 사람이었기에 떳떳하고도 자랑스럽게 그 심판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